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새벽에는 우리 역전의 믿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족보를 중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정통성이라는 주제로 족보가 기록이 되죠. 물론 9장에도 다음 장에도 족보가 이어지긴 하는데, 이 다음 장의 족보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이후의 족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나오면 우리로서는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 단어도 어렵고, 이게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 보기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족보 보기가 참 어렵죠. 오늘 이 족보에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좀 등장하는 내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족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로 등장을 하려면 장자 르우벤을 시작으로 베냐민 순으로 쭉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제일 처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그것은 왕의 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 즉 성전을 지었던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중간에 한복판에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기록될 때 이 족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된 것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을 이루었던 또 레위 지파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 베냐민 지파도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왜 베냐민 지파를 따로 똑 떼서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왕 사울이 나왔습니다. 즉 왕가로서 그들을 좀 길게 적었고, 또 하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따라 나가서 만들게 되죠. 그런데 남유다가 형성이 될 때, 즉 르호보암 왕 주변으로 모일 때 유다 지파만 남았던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를 지지해 줍니다. 즉 신앙의 정통성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엔 나오진 않지만 성경 전체를 쭉 보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망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포로기 이후에 굉장히 큰 지파가 돼서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됩니다. 즉 포로기에 돌아올 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커졌던 지파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길게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역전의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이 드시겠죠. 이 베냐민 지파의 역전의 믿음이 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원래 이름은 라헬이 이 베냐민 막내 아들을 낳을 때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적었는데, 그 이유는 라헬이 난산을 해서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게 됩니다. 그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죠. 그 아들을 야곱이 받아들고 이것은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베냐민이 되었죠. 그리고 야곱이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창세기 마지막 장, 이 48장부터 나오는데, 이 베냐민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이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과 같은 기도였죠. 실제로 이 기도대로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베냐민의 후손은 이런 야곱의 기도처럼 잔혹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이리처럼 누구를 물어뜯고 그것을 탈취해서 가져가는 성품, 흥분하고 잔혹한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잘 부각되지 않다가 사사시대에 크게 한번 터집니다. 사사시대의 이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잔혹하게 윤관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접했던 모든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베냐민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죄악을 일으킨 저들을 우리가 뿌리 뽑자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도 같이 전쟁에 임해서 큰 전쟁이 일어났으나 베냐민이 나머지 지파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죠. 그래서 그 몇만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600명만 남게 되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600명으로 줄어들 때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다시 재기하지 못할 만큼 이 지파가 몰락을 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지파들에게 명령이 내려갑니다. 베냐민 지파와는 결혼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여인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지 말라라는 명령이 내려갑니다.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이 사사시대 이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독특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정말 잘못된 일들을 그냥 돌아보고 그들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버려 두셨겠지만, 그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최초의 왕을 그 많은 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울을 다른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뽑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조금 무엇인가 좀 잘 가다듬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사울 왕도 믿음을 끝내 잘 지키지는 못합니다.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왕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계속 견제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왕권을 되찾을까?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보면 계속 외척으로 남아서 무엇인가 좀 뒤집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끝내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게 되죠. 르호보암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가고 베델에서 기도 처소, 예배 처소를 만들게 되죠. 이때 베냐민 지파가 아주 독특하게 계속 유다 지파와 갈등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잔류하고 남유다를 지지합니다. 이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못된 일을 한 사람들, 잔혹하고 남의 것 탈취하기 좋아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성경 전체에서는 이것을 큰 회심으로 봅니다. 잘못됐던 것 길을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가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지만 베냐민은 유다 지파를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게 되죠. 오늘 족보에 그런 이름들 중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잡혀갔을 때도 포로로 다 잡혀갈 때 이 베냐민 지파는 그쪽에 끌려간 사람들도 소수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가능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것이 유다 지파, 시므온, 베냐민, 그 다음에 느드님 사람,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서 여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초창기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가 바닥을 가면 갈수록 쭉 쇠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 긴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잘못됐던 삶에서 자꾸 회복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지켜냈던 사람들 가운데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재건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역전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6절과 7절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오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이것은 포로기 이후가 아니라 에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에훗입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오른손을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농사를 하는 시대에 출애굽 시대만 해도 목축업을 하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이 손을 잘 써야 하는데 이 오른손을 못 썼던 것이죠. 그래서 왼손잡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장애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훗을 잘 대접을 안 해줬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좀 홀대하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압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에훗을 찾아가서 에훗을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모압을 물리치게 되죠. 그가 아주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이 베냐민 전체의 믿음을 견인해 줍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 모압을 이겼던 사사의 믿음, 그 믿음대로 이 베냐민 지파가 믿음을 쭉 이어갑니다. 우리는 처음에 잘못했어도 에훗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웃의 믿음은 베냐민 전체의 모습을 좀 대변해 줍니다. 우리도 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믿음의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이들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는데요. 40절 울람의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울람의 아들들은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의 계보 중에 마지막 아들들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기도에 보면 이들은 잔혹한 사람들로 기도합니다. 물어뜯는 일이고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계속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됐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자 그 후손들의 울람의 아들들은 이리에서 용감한 자로 바뀝니다. 잔혹한 자에서 용감한 장사로 바뀌고 활을 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잔혹한 성품이 용감한 자로 바뀝니다. 절제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초창기에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못된 일도 많이 하고 성경 속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불쑥불쑥 나옵니다. 사울의 시대에 나왔고 그리고 한참 또 나오지 않다가 바로 역대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부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역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초창기에는 열심히 믿다 가면 갈수록 쇠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뭐 저래 라고 했지만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 바로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역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초창기에는 좋았다가 가면 갈수록 쇠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베냐민 지파와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잘못된 성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졌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용감한 자가 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중보자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